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했을 선교사님은 1986년에 파라과이로 파송받아 이후 순복음 중남미 총회장과 북미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북미 총회 복지기금 재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며 나성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유철 선교사님 되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오니 우리의 첫 시간, 첫 마음, 첫 예배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로 가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능력과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으로 그러나 노아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달이 너무 밝은 밤에 두 바보가 만났습니다. 한 바보가 달을 쳐다보면서 야, 달 참 밝다, 너무 밝어 하니까 옆에 있던 바보가 말하기를 이렇게 밝은 달이 어디 있어, 이건 해야. 그러면서 달이다 해다 티격태격할 때 마침 나그네가 한 사람 지나가서 그 나그네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당황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유머입니다. 작년 3월 11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단시간에 전 세계를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고난과 재앙의 문제로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 의학 또는 권력과 힘, 돈으로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엄청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달을 보고 싸우는 바보들, 또 나는 이 동네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심판과 재앙 가운데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재앙이었는데도 그러나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믿음을 바르게 배울 수가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마지막 시대의 재앙이 다가와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어보면 심판의 모든 과정과 그에 대한 준비, 심판 후의 언약과 축복,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이야기지만 정작 노아가 직접 얘기하는 것은 오직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등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노아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분명히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물 한 컵을 떠드린 적도 없고 땀 한 번 닦아드린 수고조차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믿음이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못 이긴 척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편안한 노예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주인 보디발일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온 정말 알 수 없는 작은 자였지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한번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크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할 때 보면,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 입장, 내 상황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 아실 거예요. 정말로 어려움과 눈물의 삶이기에 위로의 말씀은 전해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할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이 지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멀린다 게이츠가 27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인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인지 살 수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집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의 부부 사이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가 백전백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원수 마귀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맞닥뜨려 싸우겠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상 앞에 증거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 그러니까 약 35년 전에 우리 교회와 구역 예배의 모습은 모이면 기도였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운 조건인데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절대 긍정의 믿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나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이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하셔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63년 동안 복음의 빛을 발하고 온 세계의 선교의 빛을 발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노아 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노아가 만든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이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가 하는 것 압니다. 축구장보다도 크고 최소한 6층 높이의 빌딩과 같은 그 방주를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짓는 것은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오차없이 방주를 만들어 그 엄청난 비바람과 홍수를 이겨내었습니다. 또 성경은 당시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괴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고난, 핍박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역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 감당할 수 있는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다 둘씩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부르거나 잡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hey will come to you.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집에서 말 안 듣는 개 한 마리를 기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이 노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만약에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헌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 목사가 미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1억 원씩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만 원씩을 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낼 수 있고, 만약에 안 내면 그분이 날강도 같은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쁨과 풍요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제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어려운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위대한 영광과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미국 LA에서 우리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의 후임으로 나성순복음교회를 1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산다는 것, 짧은 여행과는 다르게 정말 이민자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고 그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사연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열정을 갖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오히려 더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성도님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꼭 있어야만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하게 용서가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하게 평화가 넘쳐납니다. 내 힘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서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용기가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지혜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놀랍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수식어로 미국의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칭송을 들었던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입니다.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아기였을 때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그 유아용 보조 좌석에 앉아서 가던 중에 40톤 트럭과 추돌하여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조엘이 타고 있던 그 유아용 보조 좌석은 자동차 아래에 처박혔고, 그리고 어떤 용감한 청년이 불길에 휩싸여 녹아내리고 있는 그 유아용 보조 좌석을 맨손으로 잡아 꺼냈을 때는 이미 조엘은 시커먼 숫덩이처럼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불길에 달아오른 아이의 몸에 물을 끼얹으니까
하면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고 50여 차례나 수술을 하고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 발가락, 코, 입술, 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드디어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한국에도 왔다 갔었습니다. 사고 후에 18년 만에 그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조엘은 그 자리에서 주저함이 없이 놀라운 용서의 고백을 함으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조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조엘의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14일에 자가 격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자가 격리 직접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4일 동안 방 밖에 못 나가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앱을 통하여 나의 상태를 보고하고 감시를 받고 14일 동안 갇혀 지낼 일, 물론 못 견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14일이라는 긴 기간은 제가 미국에서 14년 사역하면서 가장 긴 출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대회의 3일, 우리 이 기간이 끝나면 저는 토요일 바로 출국합니다. 제가 이 3일의 기간을 위해서 14일의 자가격리와 함께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단 하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2년 만에 이 팬데믹의 시대에 허락하신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 선교단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세미나, 그 귀한 것들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4일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정말 1대1의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이 얼마나 달콤하고 제게 놀라웠던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아성 순복음교회 교육자, 직분자, 모든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제가 나와 있는 동안에 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선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47차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은총과 최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옮기지 못할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질병과 불경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또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의 한 발자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시대를 위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복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물질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